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부전이굴 인지병 선지 선자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이 손자병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최고로 치는 병법이 바로 부전승인 거예요.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어지간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이겨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우고 이기면 아군도 적군도 피해를 입은 후라 그것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국을 초토화시키고 싸움에서 이긴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좀 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괜히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지만 굳이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부전승을 노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싸운다면은 아무리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 치더라도 싸우면은 결국 아픈 상처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주어지게 되죠. 마귀 사탄의 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감춰놓는 것이 마귀의 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운데 상처를 남겨놓으려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진짜 억울할 때는요, 내가 지더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질 때 지더라도 시원하게 욕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픈 것만큼 상대편도 아파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분하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신문지사에 보면은 누군가 운전을 매너 없게 했다고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분풀이하다가 살인사건까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승리가 됩니까? 아무도 승리하지 않아요. 패자만 남을 뿐이죠. 그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수록 냉철해져야 돼요. 분할수록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라도 약한 자에 대한 징벌적 싸움, 그것도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승자는 남지 않고 오직 패자만, 상처만 남기고 패자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망해요.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바빌론 시대에 이라크까지 잡혀갔던 이 유다의 포로들은 고스란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러던 중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된 그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그 리모델링 팀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듣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이권은 이미 이 이방 사람들이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면은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모이게 될 거고, 그러면 그들의 힘이 세어지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권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딱히 좋아할 수만은 없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면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아주 소신껏 일을 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은 지어봤자 여우만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겁니다, 깔깔깔, 그러면서 웃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자기가 직접 이 산발랏에게 분풀이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당신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제 공사 진척률이 5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그의 일당들이 비웃고 막 도발을 하고 그러는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산발랏을 상대하는 대신 부지런히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발랏 일당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기들은 비웃고 도발함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 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들을 상대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절반가량 벌써 완성을 시킨 거예요. 사실 산발랏 일당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 그래서 이제 산발랏은 공격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로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실력 행사를 하자라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봐요. 그때 느헤미야의 전략은 다시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틈을 주게 되면은 산발랏 일당이 쳐들어오게 될 거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전쟁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만 재건한다면 그것이 느헤미야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교묘하게 그 승리를 느헤미야 성의 건축이 아니라 산발랏과 싸워서 이기는 쪽을 승리로 자꾸만 이 산발락이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11절과 12절에 직접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잘 쓰는 계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막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극한에 다르면 우리가 뭔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가끔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농사 짓다가 이렇게 뱀을 잡아가지고 오십니다. 한 번은 동네 어른께서 이제 뱀을 잡으면 꼭 이렇게 가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죠. 그리고서는 이제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냅니다. 저는 되게 조마조마했지만 그 친구들 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용감한 척하느라 팔짱 딱 끼고 이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뱀을 이제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던 어르신이 뱀꼬리는 또 잘라냅니다.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뱀꼬리가 딱 부러지고. 근데 이 뱀꼬리는요 잘렸는데도 꾸물꾸물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르신이 그 움직이는 뱀꼬리를 제 얼굴에다 히 하면서 들이대는데 제가 기겁을 하고서는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말이죠, 사실 머리 잘린 뱀꼬리와 마찬가지예요. 징그럽고 무섭죠. 하지만 믿음과 보혈의 권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궁극적으로 해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냥 겁만 주고 거짓말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척만 해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척할 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 해칠 수는 없어요. 거짓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발랏의 말을 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그 상황을 알려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하더라. 겁을 잔뜩 먹은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놈들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실력 행사로 나가지 않고 대신 13절에 보면은 더욱 경계를 강화해서 이제는 파수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을 시켜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차하면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죠.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면서 경계를 잘 하도록 해서 적에게 틈을 주지 않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용장과 지장의 그 차이가 납니다. 용감한 장군 같으면 일단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누가 뭐 망가지든 상관없다고 일단 싸우자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싸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했어요. 우리는 여기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경계는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빼내야지. 내가 두려우면 안 되는데 마귀 생각을 하면 안 돼. 마귀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거든 마귀를 빼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채워 넣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잘 안 되면 선포하는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선포하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산발랏의 계획은 포기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네 계획은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계속 증축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 개그 콘서트에 가끔 보면은 깐죽거리 잔혹사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 깡패들이 굉장히 난폭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깡패가 나옵니다. 그게 산발랏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마귀입니다. 센 척하지만 결국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먹 한 번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끝내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은 산발랏 쪽이 아니라 느헤미야 쪽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피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는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싸움을 계획하고 있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며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